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여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게는 아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에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답은 원래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인 아비야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답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왕이 된 이후 나답은 뭔가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단합하게 되고 자신의 인기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격전지인 기브돈으로 소집했습니다. 기브돈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기브돈은 단 지파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기브돈 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땅을 다시 되찾는다면 나답 왕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돈을 포위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답의 허리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27절을 보면 나답의 가장 가까운 신하 바하사가 나답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이로써 나답은 왕위에 오른 지 햇수로 셋째 해가 되는 때, 즉 만 2년 만에 죽고 그의 신하 바하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잔인한 행동이었지만 29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에 아들 아비야를 비롯한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했던 그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답의 죽음은 단순히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났던 쿠데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바하사는 분명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라는 악한 자가 나답을 죽이도록 허용하심으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심지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함으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